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김준일 목사님의 인생 첫 번째 책 삶을 구원하는 언어 하나님의 문법을 읽다 출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조근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입나 같으니 잠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오늘의 감사 예배를 위해서 김준일 목사님의 친구인 미추홀 교회를 섬기시는 추광택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김준일 목사가 한국과 미국에서 오랜 시간 공부하며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둘씩 성장하고 깊어진 생각과 사상들을 정리하여 귀한 결과물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그 열매를 기념하며 하나님 앞에 출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어를 기억합니다.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고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처럼 오늘의 이 책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고 거듭나도록 도우며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게 하는 소망의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문법을 익히고 당신의 형상을 오늘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돈되지 않고 정죄되지 않은 언어들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내는 언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묻어나는 언어가 이 책을 통해서 더욱 잘 공유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부터 14절, 신약성경 341쪽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은 말 그대로 특별합니다. 다른 축하하는 분들이 아닌 축하받을 우리 김준일 목사님께서 오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저희 김준일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시경 같다고, 오늘 김준일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강 감사 예배에 제가 특별 찬양으로 나와서 어떤 찬양을 할까 할 때, 제가 살면서 제일 어려울 때, 제일 무너졌을 때, 하나님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때에 그 무너졌던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었던 찬양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고 하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nd God is silent, and we don't know the way before us that we ought to go. When we but tempted to do His will, and yet His silence continues still, then it's time to trust. Yes, it's time to remember that the Lord is faithful to His own. If we hope, we shall yet be praising once again, for His silence never means that we're alone. When God is silent and all seems lost, as o'er the waves our boat is tempest tossed, when answers fail us and doubts arise, but God seems distant, hid from our eyes, then it's time to trust. Yes, it's time to remember that the Lord is faithful to His own. If we hope, we shall yet be praising once again, for His silence never means that you're alone.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중부연회의 감신 동문 회장님이신 이중재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바쁜 시간 내어주셔서 또 사랑하고 또 기대가 되는 후배를 축복하는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회장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중재 목사입니다. 오늘 좋은 자리에 또 여러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김진두 총장님 또 이근돈 총장님 또 함께 해주셔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무거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좀 더 유 총장님 늦게 오시지 이렇게 일찍 오셔서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 목사님 또 우리 동료 목사님들도 함께 하셔서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좀 이렇게 잘 모르시는 어색한 관계일 수도 있으니 우리 앞뒤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나누시네요. 중부연회 감신 동문회장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양용직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양 목사님하고는 이전 동문회 임원으로서 같이 일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 목사님 이전에는 얼굴만 알았던 후배 목사님인데 동문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셔서 그때는 양 목사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김준일 목사님의 그 출간 기념 예배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동문들을 좀 더 잘 섬기라는 그 말씀으로 제가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김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김 목사님이 오셔서 책을 주시고 가셨어요. 삶을 구원하는 언어, 하나님의 문법을 읽다라는 책을 이렇게 보니까 제일 저의 마음을 건드린 내용은 마태복음의 계보 문제, 그리고 히포크리테스, 이 내용을 읽고 제가 찔끔했어요. 뭐냐면은 오랜 신앙생활 속에 남는 것은 체면밖에 없다. 그 대목을 읽고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선배라고 하는 자리에 서 보니까 그 체면만 남는구나. 그래서 뜨끔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비누로 만든 교회, 돌로 지은 교회 등 많은 내용들은 오늘 이 시대에 함께 목회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글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 봐 우리 이중재 목사님이 저 책을 다 읽으신 거야? 아닙니다. 그래도 앞뒤로 한번 이렇게 좀 훑어봐야 예의일 것 같아가지고 출간 기념 예배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나름 시간을 내서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1장의 그 계보에 관한 그 글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과거와 이 계보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직선적인 길, 그 이상의 의미가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질적인 형태들이 모여 있는, 특별히 여성들이 삽입이 됐고 그 여성들도 특별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다말, 시아버지와 관계가 있었던 다말, 또 기생이었던 라합, 그리고 이방여인이었던 롯, 그리고 밧세바, 범상치 않은 여인들이 계보 속에 등장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이냐? 균열 속에 있는 은혜와 용서라고 하는 대목에서 사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의인의 행렬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를 받은 죄인들의 계보라는 그 대목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구원에 대한 여지가 좀 더 열리는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희망이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계보 문제에 대해서 제 마음을 울리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이 시대에도 무시하지 못할 것 중에 하나가 계보라는 거죠. 앞으로 우리 김 목사님들은 목회하시면서 누구에게 줄을 섰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누구에게 줄을 섰느냐. 우리 목회에 또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계보입니다. 특별히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평생 은퇴할 때까지 감리교 교단에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느냐가 그분의 평생에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 목사님이 참 줄을 잘 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섰다. 저건 또 들어보니 학문적으로는 우리 이경동 총장님 줄을 섰고, 그죠? 그리고 목회적으로는 우리 양영직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를 한다라는 것이 아직은 본인은 잘 모를 거예요. 줄을 참 잘 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양 목사님은 제 후배 목사지만 내가 여전히 배울 게 있고 또 흠모할 만한 성품이 있는 목사입니다. 어쩜 저렇게 사려가 깊을 수 있을까? 깊은데 너무 깊다. 그런 분이 우리 양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어쩜 저렇게 열심일 수가 있을까? 어쩜 저렇게 진심일 수가 있을까? 제가 바라보는 양용준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이런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께서 출간 기념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양 목사님이 처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 뭐 부목사님 책 냈다고 뭐 출간회까지 해줘?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었죠. 근데 뭐 아까도 이래서 저래서 이래저래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제 귀에는 그 얘기들이 하나도 안 들렸어요. 다만 양 목사님이 정말 사려가 깊으신 분이구나, 사랑에 넘치시는 분이구나, 또 후배를 세울 줄 아시는 분이구나,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은 좋은 담임 목사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평생 우리 김 목사님에게 아름답고 귀한 영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김준일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참 공부를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진솔하게 책을 쓰셨고 어려운 말만 나열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또 우리에게 수많은 화두를 던져가면서 특별히 목회자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책이 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 책은 공짜로 받아볼 책이 아닌 것 같다, 돈 주고 사봐야 더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아주 좋은 책이 이번에 출간한 책인 줄 압니다. 여러분도 나가실 때 그냥 받아가지 마시고 돈 내고 가져가십시오. 그래 여러분 인생에 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책이 세상에 나왔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와 글이 묶여 출간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과 기도, 그리고 연구와 고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세상과 교회 앞에 내놓은 사건이 바로 출간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준일 목사님이 에모리하고 게렐에서 윤리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셨습니다. 저도 미국의 클레몬트 신학교 바로 앞에서 11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11년 동안. 또 수많은 우리 PhD 과정 학생들을 지켜봤고, 또 감신대에서 안식년이 되면은 교수님들이 꼭 우리 교회에 오셔서 머물다 가셨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이냐? 진짜 공부하는 사람, 안 그런 사람이 다 보입니다.
오자마자 밥솥 빌려가고 이거 빌려가고 지도 빌려가고 열심히 놀러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오시자마자 논문 하나 쓰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공부하시는 분 또 그렇지 않는 분, 뭐 공부 안 한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일 여전히 저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은 공부 안 하셨던 분들입니다. 누가 정말 공부하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리 김준일 목사님은 정말 공부하는 목사라는 거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학문성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식견이 있더라. 또 우리 김 목사님은 학문적인 식견뿐만 아니라 또 목회에 대한 욕심도 있더라. 또 짧은 시간이지만 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너무 티칭에 욕심 두지 마시고 목회하세요. 우리 양 목사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하세요. 물론 1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하시면서 티칭에 대한 뜻을 갖고 계신 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라고 하는 거 우리 감리교 목사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좋은 멘토를 만났다라면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김준일 목사님을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11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만 했던 사람이 새벽기도 한다는 거 참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양 목사님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빠지시더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훈련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디모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그를 호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늘 어떻게 보면 양 목사님께서 부르시는 그 호칭이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권력의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피할 것은 피할 줄 알아야 된다. 무엇을 하라라고 말하기 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피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 거짓과 거짓 교훈과 교만과 다툼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성공주의에 대한 유혹, 또 인기와 인정받으려고 하는 유혹,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요, 목사님들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더라고요. 권력에 대한 욕심. 그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도 있고 피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피할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는 따라야 할 덕목을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입니다. 여러분, 일일이 의가 무엇인지 경건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 우리가 따라야 할 덕목, 이것은 우리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은 안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보고 따라하는 롤모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용진 목사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책은 지식을 전하지만 좋은 목회자는 바른 목회자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보고 배울 수 있는 우리 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도 단순히 지식을 담은 책이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의 신앙과 신학과 목회의 여정 속에서 그 고민들이 고스란히 담긴 책인 줄 믿습니다. 책을 냈다라는 것은 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독자들은 바로 김 목사님을 읽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김 목사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도 역시 꼼꼼히 읽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아니하는 우리 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진리를 지키는 싸움, 자신을 이기는 싸움, 시대의 가치관을 그 시대의 가치관과 맞서서 싸우는 싸움. 특별히 하나 더 주문한다라면 시대의 이데올로기를 극복하는 싸움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가장 한심한 게요, 목회자들이 시대의 이념에 매몰된 거 보면은 정말 한심해요. 저게 목사인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야당입니까? 여당입니까? 예? 우리는 예배당이에요. 왜 비웃으세요? 목사인데 야당에 매몰된 사람이 있고 목사인데 여당, 극우에 매몰된 사람이 있어요. 극우에. 여러분, 목사는 뭐 해야 돼요? 예배당이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주의해야 돼요? 성경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우리의 자존심. 목사들은 이게 우리의 밥줄이에요. 근데 이념에 매몰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이념과 싸워 이기는 김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내 목회자로서의 내 삶의 평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오늘 출간 기념은 끝이 아니라 멋진 목회자의 새로운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책은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지만 앞으로 써내려갈 삶이라는 책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김 목사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젊은 목회자에게 외쳤던 말씀, 그 말씀을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호칭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김준일 목사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2부 순서에 해당되는 우리 김준일 목사님의 출간과 관련된 순서들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자 소개를 우리 김준일 목사님과 절친되는, 오늘 순서를 맡으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과 아주 친분이 있는 좋은 친구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김준일 목사님 저자 소개를 운복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성진 목사님께서, 오늘 좀 또 특별한 것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이중재 목사님이 감리사님이실 때 우리 유성진 목사님이 지방 서기셨대요. 지금 같은 지방에 계시는데 우리 유성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준일이는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굳은데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뜻깊은 자리에 저자이자 또 오랜 친구인 김준일 목사를 소개하게 되어 참 기쁘고 또 이런 자리에 선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가까이서 또한 삶을 지켜본 친구로서 또한 저자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김준일 목사와 저는 대학교 시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오랜 시간 친구를 지켜보면서 한결같이 느낀 것은 참 성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생각이 깊기 때문에 쉽게 말하지 않고 또한 깊은 묵상 뒤에 말하는 사람이었고 또한 삶으로 먼저 살아내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책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치열하게 공부하면서 신학을 익혔고 또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했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또 목회 현장에서 성도들과 함께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오늘 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책의 목차를 보면서 또 우리 김준일 목사의 삶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사유로 시작을 해서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고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삶을 지나가서 또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흐름이 한 사람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삶에 나타나고 또한 결국 공동체를 향한 부르심으로 확장되는 그런 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출판 감사 예배가 단지 한 권의 책을 출간하는 축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 오랜 시간 빚어오신 은혜를 함께 감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 좋은 책은 생각을 바꾸고 위대한 책은 사람을 변화시킨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책이 많은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이 되고 믿음의 용기를 다시 일으키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김준일 목사 곁에서 함께 기도하고 응원해 주신 가족 여러분, 또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원교회 담임 목사님과 또 모든 성도 여러분, 또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자 김준일 목사께 뜨거운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불편한 자리들에 불려다니고 참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데 이제 그럴 때마다 늘 느낀 것은 행사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인사를 위해서 순서를 맡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데 오늘 특별히 정말 우리 김준일 목사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좋은 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축하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순서를 맡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기도를 맡아주신 추광택 목사님도 또 우리 저자를 소개해 주신 우리 유성진 목사님도 제가 교회를 대신해서 정말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김준일 목사님이 좋은 학자가 되기까지 또 좋은 저자가 되기까지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들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목사님이 기독교 윤리를 전공하시고 공부하셨는데요. 그래서 왜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고 전공했냐 그랬더니 이제 축사해 주실 이분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감신대 총장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준일 목사님의 선생님 우리 유경동 총장님께서 오늘 나오셔서 함께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중재 목사님이 너무 귀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준비한 말씀하고
겹쳐서 제가 생략을 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래도 올라온 김에 우리 사랑하는 제자 김준일 목사가 쓴 책을 다시 한번 발간하게 됨을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다음에 말씀해 주실 우리 김진두 전 총장님은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 영등포 중앙 감리교회에서 제가 소속으로 10년간 있었는데 10년 동안 우리 김진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김진두 목사님의 문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웨슬리의 문법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제가 기독교윤리 학자로서 감신대에서 가르치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김진두 목사님 또 감신의 귀한 동문 선배님들 그분들의 문법이 한 유경동의 문법을 만든 그것이 이제 내리사랑으로 김준일 목사에게 내려간 거죠.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어느 한순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이중재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신앙의 문법이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돼서 이 책은 김준일 개인의 학문적인 여정도 있지만 그 안에는 그의 부모님, 가족, 또 사랑하는 교회 이 많은 신앙의 문법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이제 제자들이 교회로 나가고 또 유학의 현장으로 가는데 양용직 목사님의 문법은 진짜 새로운 문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국민일보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강화에 양용직 목사님께 가서 목회를 배우면서 부목을 하게 됐다 그래서 너무 축하한다고 또 그동안 학문적인 여정은 있었지만 또 목회를 잘 배워야 되잖아요. 양용직 목사님을 뵙게 됐는데 부족한 저를 또 예배 설교에 초대도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그 유 총장님의 제자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 밑에서 어떤 신앙을 훈련을 하게 될지를 직접 와서 보시라고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중재 목사님이 얼마나 양 목사님의 이 세려가 깊고 그 깊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양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진짜 예. 한 부목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담임 목사님의 문법이 얼마나 튼튼하고 이 사랑의 문법으로 덮여 있는지를 제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한 어린이가 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비록 미국에서 10여 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오고 앞으로 또 목회자로 대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양 목사님과 우리 선원감리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이중재 목사님과 같은 좋은 선배 목사님들의 그 신앙의 문법이 내리사랑으로 흐르게 될 줄을 믿고 책은 또 우리 김진두 목사님이 잘 또 소개해 주실 것 같아서 제가 요 정도 하고 어제 제가 강화에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또 크게 혼났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혼났어? 그랬더니 100일째 새벽 기도를 못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마 또 이제 목회하면서 당연히 혼나야지. 뭐 부목으로서 훈련 받는데 아마 아침에 잠깐 늦잠을 잤는지 연유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하나의 신앙의 문법, 사랑의 문법, 학문의 문법, 목회의 문법이 탄탄히 세워가서 책을 출판하는 것으로 하나의 이정표를 삼고 이 사랑을 묶어서 아주 큰 목회자로도 성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부족한 축사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 두 번째 축사를 듣겠습니다. 우리 김준희 목사님께서 학부 때 가르쳐 주시고 또 배움을 주신 감신대 제 14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진도 목사님께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제자요 후배인 김준일 목사님 삶을 구원하는 언어 이 책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와서 저에게 이 책을 주면서 축사를 부탁해서 그날부터 오늘 새벽까지 정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제자의 책을 통해서 저의 신학기 1학년 때부터 감신에서 배운 신학을 다시 더듬어가는 여행을 하는 그런 경험 같았습니다. 훌륭한 제자가 감리교 신학대학 출신으로서 훌륭한 신학자가 탄생하고 또 목회자로서 이렇게 이 강화라는 감리교의 모판과 같은 감리교의 신앙이 가장 풍성한 이 강화에서 그 신학을 실행하면서 목회하는 그 모습을 생각할 때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우리 총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되시면은 채플 설교 시간이시나 또 강의 시간에 이런 우리 김준일 목사님 같은 감신 출신의 그런 그 신뢰를 들어가면서 학생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무엇을 축하할까? 근데 첫째, 김준일 목사님의 처음 저서 출간을 축하합니다. 저도 책을 많이 출간했거든요. 우리 이용동 총장님 책을 많이 출간하셨습니다. 저도 책을 출판할 때마다 저는 감리교 출판국에서 출판 기념회를 해주고 또 교회에서 또 친구들이 해줬는데 그때마다 두려웠습니다. 왜? 처음 책을 출판할 때 이 책이 과연 사람들에게 읽혀질 때 인정을 받을까? 사람들이 읽어볼까? 이게 정말 책다운 책으로 그렇게 보여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책 출간하는 건 대단한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마 우리 김 목사님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잘했어요. 처음 출판해야 됩니다. 우리 이용동 총장님 책이 나올 때마다 저는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읽고 꼭 내가 독후감을 얘기하고 격려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정말 이 격려와 사랑의 잔치 같은 출판 기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가 첫 아기를 낳을 때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점점 커집니다. 출산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럼 엄마는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낳을 때 참 아프잖아요. 저도 이제 제 아내가 그 어떤 때 마음이 좀 힘들 때는 애 때문에 그럴 땐 이 아이는 내가 낳는데 당신 아파 봤어? 그리고 막 그 애를 낳았다는 그거에 뭐 꼼짝 못하는 겁니다. 출산의 해산의 고통. 근데 저는 책을 여러 권 썼지만 쓸 때마다 아픕니다. 밤을 새웁니다. 고뇌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어요. 아주 콤팩트에 꽉 찬 책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수고와 엄마가 아기를 낳는 해산의 수고를 한 김준일 목사님, 이제 좋은 책을 썼으니까 당분간은 푹 쉬기 바랍니다. 푹 쉴 때에 하나님이 새로운 책을 쓴 지혜와 총명을 또 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축하할 일은요, 우리 김준일 목사님이 학자 목사 스칼라 파스토가 됨을 축하합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공부할 때 저희 지도교수가 저에게 처음에 해준 말이 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영국에까지 공부를 하러 왔구나.
내가 한국을 잘 모르지만 너는 와서 영국에 와서 이 신학을 함으로써 스칼라 파스터가 되라. 스칼라 파스터. 학자 목사가 되라. 신학을 깊이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설교하면서 신학하는, 학자이면서 목사고 목자이면서 학자인 스칼라 파스터가 되라.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격려가 됐는지 저는 평생 가슴에 그 레이몬드 조지 교수의 그 스칼라 파스터가 되라는 그 감동의 말씀을 저는 들으면서 목사로서 학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스칼라 파스터, 젊은 탁월한 스칼라 파스터, 학자 목사, 목자 학자가 다른 지방이 아닌 이 강화도에서, 선원면에서, 선원교회에서 탄생한 것은 정말 특별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바로 옆에 창립교회에서 첫 목회를 했거든요. 선원교회 교인들 제가 창립교회에 있을 때 저 본 사람 있으세요? 창립교회에 있으면서 신종교회도 한석회 띄어서 교회를 제가 세워주고 두 교회를 담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면은 저는 강화읍이 고향이에요. 강화읍 관청리 960번지 제 집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면이 저의 목회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선원면 선원교회에서 스칼라 파스터, 우리 감리교회 앞으로 장래가 정말 촉망되는 새벽벌 같이 뜨는 스칼라 파스터가 탄생한 거 축하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를 가면은요, 그 목사님의 서재를 봅니다. 서재를 보면 이 목사님이 무슨 책을 읽나, 서재에 무슨 책이 꽂혀 있나, 그 목사님의 서재에 꽂혀 있는 책, 그 책이 놓여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목사님이 어떤 영성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설교를 하는지, 어떤 인격과 성품과 목회관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준일 목사님의 이 책을 보니까 수백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존 웨슬레가 평생 1000권의 책을 읽은 다독가요, 독서 광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시절에 500권의 책을 읽었다 그랬고요. 그리고 졸업 후에 또한 500권 이상의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정말 스칼라 파스토 스칼라였어요. 이렇게 많은 책을 읽은 목사가 아마 우리 김준일 목사님 이 세대에 또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스칼라 파스토 스칼라로서 계속 성장해서 감리교회 학자 목사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런 면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세 번째 또 축하할 말씀은요, 이 김 목사님은요 깊은 신학의 그 연구 속에서 이 글이 나왔고, 또 그것은요, 그 신학의 목적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의 신학이에요. 설교를 위한 신학이에요.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같이 단 말씀으로 그렇게 풀어서 전해주고 먹여주고 양육을 해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맛깔나는 음식같이 그렇게 말씀을 요리해서 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목적, 말씀을 위한, 설교를 위한, 복음 전도를 위한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갖고 신학을 했고, 그리고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씀의 신학이요, 교회를 위한 신학이요, 복음의 신학이요, 설교를 위한 신학을 아주 선명하게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적이 뚜렷하고 방향이 선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실천을 위한 그런 신학자로서 이렇게 탄생을 한 것을 축하하고, 이런 말씀의 신학이, 이런 복음의 신학이 앞으로 계속 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뜻에서 축하합니다. 또 하나는 이 책을 보니까요, 현대인과 공감하는 글이에요. 어떤 때 책방에 가면은요 많은 책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너무 그 옛날 책이에요. 현대인과는 거리가 멀어요. 현대인이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 현대인의 마음을 어느 구석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책들이, 재미없는 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김 목사님의 책은 구절마다 현대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는 현대인의 마음을 감동하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세인트 까테리나의 기도시를 인용하는데, 저는 이 기도시 전에 읽었는데 김 목사님이 여기 인용한 것을 다시 읽으면서 외웠어. 영원한 삼위일체, 당신은 우리를 위해 준비된 식탁, 성부는 우리를 먹이시는 아버지, 성자는 우리를 위한 맛좋은 음식, 성령은 우리를 섬기는 웨이터. 야, 멋있다. 저 다음 학기 대학원 강의 시간에 이 책 소개하고 내가 이 글을 인용해서 해설할 겁니다. 참 좋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책은 가치가 영원하다. 너무너무 빛난다. 성부는 우리를 먹이는 아버지, 성자 예수님은 맛좋은 음식, 성령은 우리를 섬기는 외다. 야, 이런 복음을,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세상은 공감하고 현대인은 감동에 어려서 막 교회를 찾아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 시대의, 우리 교회의 문제는 이런 식탁의 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식탁의 언어를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이 신학 계속 발전하고 이 식탁의 영성을 계속 연구하고 발표해내고 전하는 그런 영성신학자로 성장하라는 뜻에서 축하드립니다. 다섯 번째, 며칠 전에 우리 김 목사님의 선친이신 우리 김창현 목사님이 문자를 여러 번 보내셨어요. 저에게. 우리 아들 축사해준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저 대신 가서 위로해 주세요. 우리 김 목사님 아버님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뵙습니다. 많이 존경하고 뵐 때마다 아주 따뜻한 위로를 제가 많이 받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두신 우리 김창인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형제 가족 여러분에게 축하드립니다. 가정에서 훌륭한 신학자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저희 감리교 신학대 은사이신 윤성복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1대를 잘 믿으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나온다. 2대를 잘 믿으면 훌륭한 장로가 나온다. 3대를 잘 믿으면 훌륭한 목사가 나온다. 그 이상 잘 믿으면 탁월한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김창현 목사님은요, 아들 5을 다 감리교 신학대학에 보내서 5이 다 감리교 목사예요. 네? 이런 역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김창현 목사님 아버님과 어머님, 가족, 형제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후배 부목사의 학문을 귀하게 보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기념해주는 양용직 담임 목사님에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선원교회 성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이 올라오시기 전에 목양실에서 잠깐 차담하면서 축사 프린트물 이제 전달해 드렸더니 뭐 올라가서 3장 3분이면 되겠지 해가지고 제가 아니요, 저는 3분 넘는다 해도 한 표 드리겠습니다. 근데 역시 3분이 넘으셨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지에 없는 특별한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순이라, 이번 책 출간을 축하한다. 고생 많았어. 나는 너를 항상 잘 공부도 하고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 되기를 원하고 기도해왔다.
이번에 또 선호교에서 이런 귀한 일도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이제 이것을 기해서 계속해서 책도 써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 살리는데 유익한 그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임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또 사랑을 주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항상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나는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을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선포기도 한 것이 너의 책에 쓰는 모토가 됐다니 너무 고맙다. 이제 나는 더 건강해져서 하나님 영광을 있었으면 받길 원하고, 이 영적인 승리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준 선원교회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이 나의 모든 어려움과 이것을 전쟁할 날을 기다리면서 병마 싸우고 그리고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병사에서 기도하고 있다. 너무나도 감사. 오늘도 큰 행사, 좋은 행사 마련해 주시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만나 뵙길 원하며 삶의 현장에서는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나서 김준일 목사 역시 훌륭한 목사다 이렇게 쓰임받는 부분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 정보를 보완하니라고 참 어려웠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김준일 목사님의 아버님 되시는 김창현 목사님께서 투병 중에 영상으로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조금 건강하셨으면 오셔서 아들의 귀한 자리 더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하셨을 텐데,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 회복하셔서 이 자리에서 우리 선원교회 성도들과 또 더 좋은 깊은 교제 나눌 줄로 믿고,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우리 김창현 목사님 빨리 회복하시고 쾌차하시고 또 귀한 아드님 두신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박수할까요? 이제 오늘 축하받아야 될 김준일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또 책 소개도 해 주시겠습니다. 귀한 책이 나오기까지 아내 되는 사모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 어려웠겠지요. 책은 목사님이 쓰셨습니다만 목사님의 인생의 공전은 또 송현 사모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 또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어려운 중에도 버팀목이 되어주신 부모님들이 계셨으니까 오늘의 이 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다른 주인공이고 축하받아 마땅한 부모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창현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사모님, 우리 어머님께서 지금 간병 중에 늘 계셨었는데 오늘 이 귀한 시간 먼 걸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모님도 같이 나오셔서 우리 자랑스러운 아드님 옆에 서시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함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저자되는 김준일 목사님을 우리 앞으로 모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삶을 구원하는 언어, 하나님의 문법을 일타의 저자 김준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자리만 되면 이렇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막 울었던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귀한 걸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귀한 걸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진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책을 정말 좋아합니다. 관심 있는 학자가 생기면 또 특별한 주제가 생기면 골라서 읽고 중요한 걸 노트하고 정리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편식형 독서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 낸 책은 그런 저의 습관과 캐릭터가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책이 나오고 친구들에게 보내줬더니 한 친구가 전화해서 참 김준일스럽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책에 제 캐릭터가 잘 드러나나 봅니다. 책을 내야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여러 해 동안 쓴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막상 출판을 하려고 하니 좀 막막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20세기의 영국의 철학자이자 소설가인 아리스 멀독의 글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언어를 통한 구원, Salvation by Word라고 하는 그 말, 언어라는 단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영적인 동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머독의 그 한 문장이 우리 영혼이란 것도 결국은 우리가 사용하는 말, 우리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전하는 되돌려 드리는 응답의 말로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천 개, 수만 개의 말들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누군가를 상처 입히기도 하고 또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언어로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이 책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또 이웃의 얼굴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나 자신의 일어나는 일상의 사건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언어를 읽어내는 것, 삶을 하나의 텍스트로 읽고 텍스트를 다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생각하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책은요, 아주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운 책입니다. 낯선 학자들의 이름과 신학, 윤리학, 철학, 과학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동시에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모든 글이 결국은 우리가 이미 당연하게 아는 것,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주제를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낯선 이름을 만났을 때 멈추지 마시고 그 이름들이 가리키는 방향, 사랑을 따라 읽어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언어의 방식을 이 책은 신학, 신앙, 사랑, 교회라고 하는 네 가지 문법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에게 한 주의 리듬은 하나의 설교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학자들의 언어가 성도들의 일상의 언어와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여기 모이는 글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에필로그를 지으면서 사랑의 리듬을 따라 누리는 일상의 행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특별하고 재밌고 어떤 자극적인 것에 집착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의 리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 바람이 이 책에 녹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도 텍스트가 없으면 잘 진행을 못하는 편이라 적어진 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하나님의 문법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 평생 헌신하신 아버지 김자연 목사님, 그리고 목회를 묵묵히 지원하고 지지하며 은혜로 모든 것을 감수하신 어머니 연균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이 살아내신 평생의 헌신과 목회가 이 책의 가장 큰 모토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 옆에 함께한 아내 송연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유학생 남편 따라서 이제 10년 동안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잃어본 채 살았습니다.
모교에 돌아와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삶의 방향이 있겠지만 남편이 가야 될 길을 위해서도 희생하는 모습에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길을 잘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도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굉장한 불효자입니다. 저의 어머니, 아버지, 또 처가, 온 가족들에게 이 유학생활 오랜 시간 사실 많은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하셨는데 이 사랑을 갚을 날이 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감신을 통해서 배운 질문하고 또 치열하게 대화하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학자의 소명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 학문의 스승님들과 목회의 선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툴고 미숙한 말과 글에 청중이 되어 주신 우리 선원교회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제가 거쳐간 교회들, 특별히 자리도 잡지 못하고 참사랑교회라는 이름만 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았다가 마지막에 에반스턴 참사랑교회로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에반스턴 참사랑교회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 되어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을 아껴 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한 우리 빈 커뮤니케이션즈 김기정 실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은 위대한 일을 이루려는 거대한 계획은 아닙니다. 그저 목사로서 지적인 열망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간 삶의 흔적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리듬에 따라 만들어진 이 작은 신학 작품이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유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세 분에게 축하와 격려의 박수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마 얘기는 요만큼, 아내 얘기는 이만큼. 네, 역시 자녀는 키워봐야 소용없다. 네. 오늘 우리 송현 사모님 또 우리 어머니 사모님 정말 애 많이 쓰셨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와 인사 말씀을 우리 김준희 목사님 형제가 5남매입니다. 5남매. 큰형, 작은형, 셋째형, 그리고 김준희 목사님, 그리고 막내 동생이 있는데 이제 막내 동생이 여동생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가족들을 대표해서 동생인 한길교회를 섬기시는 김한나 목사님께서 광고와 인사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입니다. 아멘. 저희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김창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자녀 5남매가 모두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각각 목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 찍어주고 있는 장손자 김요한 전도사까지 이어져서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5남매 중에 넷째인 김준일 목사님의 첫 책 출간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삶을 구원하는 언어, 하나님의 문법을 읽다.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읽는 모든 분들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물심양념으로 후원해 주시고 예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선원교회 양용진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감사합니다. 순서를 맡아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유경동 총장님, 김진도 목사님, 이중재 목사님 외 임사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선원교회 여성교회에서 준비한 점심 식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출간 감사 예배를 맞아 김준일 목사 가정에서 작은 선물도 준비하였습니다. 가실 때 꼭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우리
지방 동문 선후배 목사님들 자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좀 기존의 어떤 형식과 사고와 생각들을 좀 걷어내고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하는 자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을 초대하기보다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 갖고 오실 분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또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 또 함께 동역하는 이들, 또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 또 좋은 친구들, 저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시고 또 자리를 빛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식당은 지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비가 오니까요, 따뜻한 국물로 된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교제 나눠주시기 바라고, 또 예배가 마치고 우리 퇴장할 때 우리 김준일 목사님 많이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 그동안에 많이 썼는데 여러분들이 또 격려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20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모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많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멀리 울리어 퍼지니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음 안에,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제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는데,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면 이제 어른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보통 축도를 하십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축도는 특별히 우리 김준일 목사님 가정을 대표해서 아버님이 건강하시다면 오셔서 축도해 주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준일 목사님 가정을 대표해서 오남매 중에 가장 큰 형이 되시는 부천 생명의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정일 목사님이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출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우리 김준일 목사의 책 출간을 축하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귀한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선원교회와 또 양주 목사님 모든 성도들 그 모든 사랑을 통하여서 귀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출간 감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전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 위에 선원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